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준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다 해보셨죠? 오늘 수수께끼를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오늘 17장에 오늘이 사실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아니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7장 전체 구조를 분석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수수께끼 비유 단계입니다. 또한 11절에서 15절까지는 1차적으로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의미 설명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는 역사적 단계. 또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이제 예언한, 패망을 예언한 이 예언이기 때문에 신학적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또 22절에서 24절은 선민의 회복을 약속하는, 또한 성취할 것을 말하는 이상적 단계. 그래서 이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비유 단계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보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건 언어적으로 이 직역을 해보면 너는 수수께끼를 베풀고 비유를 말하라. 이런 이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 여호와의 수수께끼, 이 여호와의 수수께끼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인데 누구 보고 그걸 내라고 그랬어?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에스겔이죠. 또 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 수수께끼에 등장하는 중요한 등장 인물이 어떤 거죠? 큰 독수리, 또 레바논, 또 백향목, 또 포도나무,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수수께끼를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3절을 우리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첫 번째는 독수리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큰 독수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3절과 7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절은 네셜가돌이라는 그냥 큰 독수리이고, 이 3절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학이라는 정관사가. 그래서 이제 한네슈와 학가돌, 최상급의 독수리, 가장 큰 독수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상의 차이지만 언어에는 차이가 있게 설명을 이 수수께끼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독수리. 또한 영어 성경에는 위대한 독수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대한 독수리.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BC 598년부터 BC 588년.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같으면 고조선 시대나 고조선 말기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뭐 이런 시대였죠. 아주 오래오래 옛날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래서 약 2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유대가 이제 망하기 직전 이 말기 10년의 상황과 관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BC 59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 애구방은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로에 의해 왕이 된 이 요아kim 왕이 있었는데 18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kim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9대 왕이죠. 그러나 이 3개월도 안 돼. 3개월이 지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아kim 왕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에요. 수수께끼를 우리 풀어볼까요? 큰 독수리는 누굴까요? 응? 큰 독수리는 누구야? 수수께끼. 바로왕 땡 틀렸습니다. 큰 독수리는 누굴까요? 위대한 독수리. 위대한 독수리. 가장 큰 독수리. 예? 아이, 그러면 딱 감이 와야지.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지. 가장 힘이 센, 가장 위대한 이 바벨로니아라죠. 바벨로니아. 우리 성경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큰 덕슬이, 가장 큰 덕슬이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레바논은 누구를 말할까요? 레바논. 네? 아니고 애국. 응? 땡. 수수께끼를 좀 맞춰야 재미가 있지. 뭐 다 못 맞춰 이렇게. 레바논 어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요? 유대 마지막 남은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남유대가 남았죠. 유다 왕국을 말하는 거야. 백향목 높은 가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왕인데 누구 어떤 왕이야?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이 18세 어린 19대 왕 여호야킨 왕이었어요. 그래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꺾인 거잖아. 누가 쳐들어와서 잡아버렸다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잡아갔으니까 누구야? 여호야킨 왕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그런 말을 지금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또 4절을 보니까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서 이제 연한 가지는 이 언어는 그 연한 가지들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한 가지가 아니라 연한 가지들이에요. 복수예요. 이건 누굴까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누구야?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으면 그만 머리에 떠올라. 그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왕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누가 잡혀가냐면 왕실의 고관들과 방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 1차 포로는 기술자들이 주로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 2차 포로는 이 고관들 자녀들, 고관들. 그래서 이제 이 2차 포로 중에 뭐 다니엘이랄지 뭐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왕실의 고관들과 방백들을 여기서 지금 연한 가지들 복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럼 빨리 머리가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하는 땅이라고 그랬고 상인의 성읍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근데 바벨론인데 그 중에서도 어딜까?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니느웨 성이죠. 여러분 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그들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왜 상인의 성읍이냐면 그 당시 이 중동 지방 모든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로니아이기 때문에 상업이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인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5절을 볼까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가 그 땅에 씨를 취하여 열매 맺는 들판에 심었다. 그 땅에 씨를 취하여 열매 맺는 들판에 심었다. 지금 옥토라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 그 땅의 종자는 누구예요?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누구야? 수수께끼가 되게 어렵네. 그죠? 이 그 땅의 종자는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 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어.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시드기야와 협약을 맺고 유다의 왕으로 그를 세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6절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지가 굵은데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있고 또
그 포도나무는 옆으로만 퍼졌지 높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또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했다고 말해주고 있어. 독수리 아래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 독수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면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이 유다 왕국은 이미 주권을 상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석국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정치적으로 종속적 위치였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보호를 받아서 비교적 이제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이 의미는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이제 쉽게 말하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해마다 조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했지만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석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조공, 쉽게 말하면 세금을 바친 것이죠. 쉽게 말하면 큰 독수리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야. 위대한 독수리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바벨로니아에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혼선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세웠는데 자기 나라의 어떠한 독립을 위해서 흔들리고 있는, 뭔가 좀 이제 살 만큼 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국과 이 중국 사이에 또 일본이 끼어 있는 사이에 러시아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틈바구니에서 여러분 구한말 때 결국 우리는 먹히고 말았죠. 엉뚱한 나라한테 먹혔죠. 강대국한테 먹힌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지금 최고 강대국인 미국과 그리고 또한 이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처세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누구를 의지하냐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미국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중국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약 2500년 전, 2600년 전 이 당시에 이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잘해야지 그 나라가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택을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번성하다 보니까 그는 생각이 달라졌어. 이 에스겔을 통해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유다가 애국을 의뢰하면 쇠퇴하고 바벨론을 의뢰하면 이제 흥황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재앙이었어.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축복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곳에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의미가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애국을 의지하고 지금 한쪽으로 양다리를 지금 걸치면서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망하는 길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면 또한 그렇게 살면서 애굽을 의뢰하면 죽는 이유는 이 폐악한 애굽보다는 의로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쳐들어왔지만 쉽게 말하면 유다를 징벌하는, 징계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야.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에레미야서 27장 6절을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내 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의 종이라 할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선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이제 저주를 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이 상황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에스겔서 2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이 보상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에스겔서 29장 19절에서 20절인데 20절을 보면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으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 시대 같으면 지금 미국이 최고 강대국인데 새로운 강자 중국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미국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가 결국에는 애굽을 점령하고 이 전체 근동을 쉽게 말하면 세계를 제패한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런 이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너는 내 도구로 썼으니까 그동안 수고했어. 자기를 위해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 신흥 강자인 이 애굽을 주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섰어야 맞는 것인가? 지금 이제 마지막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 왕한테 끝없이 주장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들에게 오히려 항복하라. 그게 살 길이라.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도 그 영적인 의미를 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수수께끼 두 번째 7절을 볼까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제 이 새로운 강자가 생겼어. 그게 바로 애굽의 애굽 왕을 파라오잖아요. 그 파라오의 이름은 호브라라는 이름이었어. 호브라 이 파라오가 새로운 신흥 강자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 이제 자존심이 자기 나라가 석국이 됐으니까 자존심이 구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이조시대 역사를 보면 이게 그냥 중국한테 고개를 숙이고 사대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냐. 끝까지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돼? 뭐 때문에 사대를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시대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 사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미국에게 사대주의 사상으로 가면 망합니다. 중국한테 가는 건 당연히 망하겠죠.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국노입니다. 사실은 정말 국가를 위한 길,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것을 깨우쳐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호브라라는 이 강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수수께끼 여기서 큰 독수리 한 마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큰 독수리 한 마리는 누구예요? 애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 대답하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누구야? 내가 금방 누구라고 그랬잖아. 바로제 바로 왕이래. 애굽 왕.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여기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호브라라는 사람이죠. 애굽 왕이 여기서 큰 독수리야. 여기서 말하는 큰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오는데 각각 다르다고 어느 애는 다르게 표현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큰 독수리인 거죠. 이제 그가 왜 신흥 강자로 이렇게 보여졌냐면 이 시드기야가 너무나도 세금 낼 일, 조공 바치는 일, 또 자존심은 구겨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한테 고개를 숙인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이 유대 왕국은 그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국가를 위해서 살 길을 찾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쟤가 더 강하네. 우리 저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슬쩍 그는 그 속에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쳐들어오지 않아요. 당연히 쳐들어오는 거죠.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 바로의 왕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근데 원군을 요청했더니 진짜 군대를 데리고 왔어. 얘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던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철수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들이 세네. 이거 괜찮네. 여러분, 이 국제정세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숨 막히는 순간인 거죠.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이 애교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애교정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잘못된 거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가 더 강자냐.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붙었어. 지금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는 누구를 믿기 시작했어? 이제 애굽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 지도 망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짚어주고 있어요. 지금 강자라고 이쪽에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붙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이 생각은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야. 바보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어리석은 이 생각들, 지금 이게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을 의지해도 안 되고, 미국을 의지해도 안 되고, 단지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전쟁에 누군가 우리 참여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면, 여러분, 6.25 전쟁 때 많은 유엔군이 참여했던 것은 왜 이유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 유엔이라는 게 창립된 지 얼마 안 됐어. 시범 케이스로 우리나라가 해당된 거죠. 그래서 모든 군대들이 아무 대가 없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 지금 옛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군대를 데리고 와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을 뽑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돈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중동에서 전쟁이 잘 일어나? 그 돈이 있으니까, 원유, 석유가 있으니까 그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먹을 게 없잖아. 우리 한국 도와줘봤자 뭘 먹어? 없어. 그러니까 쉽지가 않는 거야. 우리가 그걸 잘 깨우쳐야 되는데, 지금 국제정세를 우리나라도 잘 파악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부국강병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이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가 지금 참 어려운 이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었도다. 이걸 이 수수께끼를 풀면 BC 589년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과 동맹을 이제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24장 10절이나 에레미야 37장 5절 7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쪽으로 붙어버린 거야. 그 강자를 버리고 새 강자한테 붙어서 그러면 잘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8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옥도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희망사는 거죠. 소망인 거죠. 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들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착각이잖아요, 이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빼냈잖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죠.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계획을 저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의 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좋고 뭔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9절을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지금 이 시드기야가 지금 앞을 옆을 쳐다보지 않고 한쪽만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과연 옳은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또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짧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12절 13절이야. 그래서 이제 이 1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사로잡혀가는 이 장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장면, 또한 이 왕족 중 하나를 이 선택해서 그 땅에 이제 옮겨가는, 그래서 23절이 왕족의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맹세했다는 이러한 이 내용은 이제 이 역대하 36장 13절에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이름으로 시드기야와 맹세하게 하고 그를 동신의 위치에 임명한, 쉽게 얘기하면 그 과거를 잃어버리고 그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아긴 왕을 다 제껴버리고 그 삼촌을 왕으로 세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이 왕에게 감사하여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의리도 저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도 저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걸 저버렸어.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긴과 더불어 유다 땅에 유력한 자들을 거의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비참하게 끌려가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고관 대신들 다 죽이죠. 그리고 눈이 뽑혀서 처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옥에 살다가 죽게 되죠. 이런 비참한 처를 맞이하는 것이죠. 또 이제 14, 15절 이렇게 보면 그가 이제 이 바벨론을 배반한 이런 이제 이 사실들을, 그런 것들이 야 언약을 배반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깨버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그 약속까지도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 게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징계 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은 늘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늘 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커서 결국 그들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36장 1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 언약을 맺을 때 야, 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배신했다는 거죠. 이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국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쓴 사람들 그들에게 또한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신의 상에서 맺은 그 신의 상 언약 따라 그 언약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김으로 진노의 심판을 그들은 이 징계로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시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회복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수수께끼 세 번째 10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니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여기서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동풍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이스라엘의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야.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사막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막이 부는 그 바람을 동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풍이 불면 농작물이 다 죽는 피해를 입어요. 이 동풍을 시로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 아랍 족속들은 그 바람을 함신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함신이라는 뜻은 50이라는 뜻이야. 50일 동안 그 바람이 분대요. 그래서 50일간 불어닥치는 바람, 그래서 함신이라고 이 동풍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이걸 언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것이 그 싹튼 고랑에서 완전히 마를 것이다. 여러분, 싹이 텄다는 거죠. 싹튼 고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이미 이 애굽의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배신해서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를 의지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 17, 18절을 가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불사를 것을 지금 예언하는 이 장면이 에레미야 37장 5절에서 8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죠. 지금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과 그에게 한 맹세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맹세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19절, 20절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제 망하는 이 장면들이 나오죠. 심판을 당할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2절, 23절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거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래서 무성하다고? 아니, 갑자기 왜 달라지는 거지?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은 이제 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얻는다는 뜻은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는 후에 하나님은 다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들을 징계했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하나님, 이 나라라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이 통치할 이 다윗의 후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구약 성경을 마지막 부분을 잘못 풀어서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메시아 왕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과 더불어서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걸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성경을 잘 풀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말 그대로만 이렇게 풀다 보니까 잘못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된다면 여러분 우리 자체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결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의 이름,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시온산을 지칭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됨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왕계시록은 이 세상 끝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이에 채워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지금 그 설명을 하죠. 그들이 참된 풍요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된 거죠. 또한 성취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또한 성취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 정말 종말에 또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이 메시아 왕국을 지금 여기서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환경의 여건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항상 하나님은 어떤 신비적으로 짠, 나 하나님이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려운 그런 이 환경, 또한 어떠한 여건, 또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건진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약삭빠른 환경에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에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좀 달콤한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를 내 하다가 하나님 땡겨버리고 그 달콤한 데로 가. 여러분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이잖아요. 뭔가 좀 잘 나간 것 같아. 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그런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항상 사람을 따라다녀. 항상 저 사람인 것 같아. 아 저 사람이면 다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큰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항상 재물이 붙는 곳이 있어. 절로 가면 재물이 크게 붙어.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야. 어느 날 어느 시점에는 거꾸러진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세냐, 이 세상의 실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실세를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정말 이 길 가면 안 돼. 이 길 가면 죽는 길이야. 이 길 가면 코가 거꾸러지는 길이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바른 길이라면 우리가 그게 협착한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진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참대교회에서 이번에 이 방글라데시에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우리 창대교회 후원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이름을 100만 원 우리 교회에다 붙여줬어. 거기에 붙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100만 원을 보냈는데 여러분 10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방글라데시에 200가정 따지면 한 1000명 정도거든요. 1000명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개 교회 약 1000명에게 11째 식량을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길 같아. 그냥 100만 원 그까짓 거 그거 했는데 뭐 할까? 그런데 이건 오병의 역사라고 선교사님 그렇게 써서 보냈더라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거의 락다운이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락다운이니까 어디 다니면 지역펴는 거니까. 다니면 잘못하면 총 쏴 죽이면 총이 맞아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지금 락다운 걸린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몽둥이로 막 때린다잖아. 몽둥이를 다 이렇게 깎아갖고 딱 사람 보이는 데 이렇게 만들어서 장작처럼 쌓아놨어. 니들 가면 이걸로 핀다고. 경찰들이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패버리는 거야. 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죽도록 패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참 그 무슬림 나라인데 더 그런 것들이 심해요. 이 크리스찬들이 걸렸다 그러면 무슬림들은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때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들이 산 가는 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돈을 보냈을 때 그래도 거의 1000명 가까이가 1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나간다는 이 자체부터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 무슬림 속에서 또한 힌두교도들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이 사랑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